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데 뭐랄까요, 사람을 품는 폭이 넓어지고 이해력이 좋아지고 과거에 날카로웠던 것들이 묻어지죠. 맞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나 중심의 사고나 어떤 성품들이요, 말씀을 먹으면 이게 깎여요. 깎여서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고 더 포용력이 생기고 또 모든 사람을 끊어 안을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다 기질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로 받았던, 주변 사람 받았던 간에 성경 말씀 비춰서 날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송곳처럼 날카로운 게 있는데 이게 말씀을 먹다 보면 그게 조금씩 무뎌져요. 무뎌지고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십자가 정신이니까.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놓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놓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우리가 성품이 온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해서 얼굴들도 똑같잖아요. 과거에 강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말씀을 먹고 보면 이제 부드러워지죠. 은혜스러워지고.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어떤 중보기, 도고기도의 문제가 똑같잖아요. 이게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건데, 타인을 위한 삶을 산다는 십자가 정신, 예수님이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죠. 제가 오전 예배 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바드라는 단어가 신적 수동태로 쓰이게 되면 예배하다라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원래는 경작하다는 말인데 신적 수동태가 되면 예배하다가 돼요. 근데 이게 아바돈이 되면 우리 히브리서 봤죠? 9장 11절을 보니까, 요한계시 9장 11절을 보니까 아마돈, 아바드, 아바돈, 모음이 달라졌죠? 모음 하나 붙은 건데 아바돈이 돼요. 근데 그 아바돈의 어근을 찾아 들어가서 보면 그 아바돈의 뿌리가 뭐냐면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말씀으로요.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살려내야지요. 또 부드럽게 만들어줘야지요.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들고 헤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하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 전하는 사람이 진리가 없으면 엉뚱한 걸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름으로 엉뚱한 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헤매고 파괴되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고 멸망당하고 이게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란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단이란 뭐예요? 뜻이 뭐예요? 돼지 꼬랑지, 돼지꼬리라고 그래요. 돼지꼬리. 이단을 끝이 다르다. 그치? 여러분, 이단들이 다 틀리지 않아요. 때로는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끝이 달라요. 끝이. 그래서 돼지꼬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복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진리 말씀 여러분들 불행하게 만들어진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도고기도를 드리고 노새의 그런 상황들을 보고 정말 생명을 던지고 하나님 막아서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아섰다는 사실은 죽음 각오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곁을 이렇게 막아요. 그만큼 조카에 대한 사랑, 한 생명의 소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막아섰을 때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아줘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고요. 해야 된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죠.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로마서 9장 1절 3절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 저는 이제 세 번 얘기 되니까요. 네, 시작. 바울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비록 자신이 동족과 교례를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는데 그 일이 자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끊어진 일이 할지라도 달기 받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자신이 영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동족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끊어지는 일, 설령 지옥 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은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도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생겨야 되는가 하면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의 여정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 자 이제 이렇게 보시죠. 자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세요. 이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딱 등장하잖아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가장 저주받은 것이죠. 가장 저주받은 곳인데 왜 성경에 딱 나왔냔 말이죠. 곧 이것은 이 시대를 얘기해 주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힘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힘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힘의 원리를 추구하고 힘의 원리를 따라가면 이렇게 멸망한다라고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강단에서 힘의 원리가 그대로 선포되고 있다고요. 그게 진리로 이게 포장되죠. 포장되어서 가고 있어요. 마치 그 진리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포장되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 때문에 젖어들죠. 말씀에 젖어들어서 나도 모르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듣는 건 문제가 안 되면 두 번 듣고 세 번 잘못 들어버리잖아요. 그게 옳아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다른 사람 당을 공격하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공격할 때 보면 없는 걸 만들어 공격해 버리죠. 근데 사람들은 아닐 거야라고 하지만은 그 말이 그를 지배해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뭐 정권 유지 차원에서 한 사람을 붉은 사람을 만들어 버리죠. 북한과 연결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정치가 그렇게 왔잖아요. 정치. 누군가를 탄압하고 자신보다 인기가 있거나 좀 힘이 있으면 눌러버리잖아요. 그럼 국민들 앞에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은 그게 가짜일 거라 생각하는데 두 번 가고 세 번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참 이상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면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라고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일전에 그 설명을 하면서 설교 가운데 이해했어요. 그렇게 선포가 됐는데 그걸 뜯어 고치는 데는 어려워요. 수십 배 노력을 해야 그걸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론몰이, 여론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여론을 이용하잖아요. 이용하는데 그걸 이용해 누군가를 매장시켜요. 국민들이 처음에는 아니다고 생각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요. 그렇네,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쳐내는 작업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론 정치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잘못 듣고 힘의 원리에 근거해서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이상하다 이렇게 하다가도요. 여러분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떤 누군가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분은 우리 목사님은 다르네? 그럼 듣기 시작해요. 그럼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그렇네, 맞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제 설교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장로님이 장로님 졸지 마셔요. 못 하셨네. 우리 장로님이 가끔 그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설교도 안 들어요. 부흥회도 간 적도 없고, 뭐 유튜브에 어떤 설교도 안 들어보고, 어떤 설교도 안 듣는데요. 근데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외골수라 할지 모르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질서의 문제고 이게 물타기가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면 희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본제단이 중요해요. 본제단이. 본제단의 말씀을 꾸준하게 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잘못되면요. 세상의 힘의 원리의 설교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그게 맞아버려요. 옳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버리게 됐어요. 그게 뭐랄까요? 침해받는다 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원리에서 침해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침해를 당해요. 당하는데 그 당하는 것이 나를 지배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침해를 당하면 그 침해 당함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함이 나를 지배해서 그게 끌고 가버려요.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아까 아바돈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똑같은 예배하다라는 단어인데 제가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전도 찾아보고 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우리가 예배하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아바드라는 단어가. 근데 이게 어근으로서 쭉 뿌리를 들어가 보면 그게 갈려요. 그 말씀이 갈려서 하나님과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것이 그 영혼을 죽이고 파괴해요. 여러분 예배인데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냐고요. 그게 말씀이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길을 잃게 만들고 헤매게 만들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길을 잃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이단들 사이비들 설교하는 거 보시면요. 뭐 장충체육관 저쪽 그런 큰 체육관들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이는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바보만 모이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그 안에 많은지 몰라요. 이 종교의 무서움은 거기에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 그런 파괴적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폐해지고 인생을 쫑치고 망해버려요. 얼마나 망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치를 정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든 힘의 원리에 근거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요. 죽으라고 가르친 것이 마지막은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제가 오전에 제자 얘기를 해드려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 제자를 평화하거나 그런 의도 없어요. 여러분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로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도 언제든지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번에 얘기했어요. 사업 접어라.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그냥 한 얘기 아니잖아요. 걔는 제가 얘기하는 것을 무겁게 아니까 선생님 저 정도 얘기할 정도면 뭔가 심각하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접어라 그랬다고요. 어떻게 좀 일이 진행될지 몰라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나갈 때는 끝까지 잘 나가야 돼요. 진리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셨으면 지금도 도와줄 수 있죠. 미래도 도와줄 수 있죠.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이잖아요.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세요. 어느 곳에도 계세요. 전지전능하세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신 하나님이 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 좀 적용해보고 가정에 좀 적용해보면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잘 양육하십시오. 여러분처럼 어떤 주변적인 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가치관들 때문에 우리가 그 때를 벗기는 참 힘들잖아요. 그 가치관을 벗기는 힘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벗겨내니까. 힘들단 말이죠.
고난이 연단이 오고 힘드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면 진리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요.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 심어 놓으면 그 잘못된 씨앗 때문에 그 자녀들이 두고두고 후회한단 말이죠. 두고두고 연단받아야 돼요. 무엇보다 이러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수천억을 물려준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그 뭐죠? 그 박모 계열 그분들의 집안들 가운데 제수가 돌아가셨죠? 여러분 들으셨죠? 방송. 그분들이 돈이 없을까요? 명예가 없어요. 나이로 55세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55세인데 한강에서 뛰어내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은 물론 뭐 그래 성공하거나 어떤 명예를 얻는 사람을 많은 숫자에 비하면 소수일지 몰라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로 의해서 자녀들이 신앙인이 합시다. 그냥 믿는지 하면 잘 모르겠는데 만일 신앙인이 한다 합시다. 만일 그런 관점으로 그런 정도 가정이라 한다면 그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잘못 입력시키고 잘못 가르친 어떤 신앙관과 진리 말씀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나한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 의와 공도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지금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이에요. 한번 봐보시죠. 창세기 18장 19절. 자, 시작.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 자식들에게 뭐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과 여러분 자녀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들 이삭을 주신 그 목적의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이 관리자란 말이에요. 관리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들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뭐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택해 주셨대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원 가거나 뭐 직장 못 간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있지만 이런 교회 한번 빠진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막 그럽니까, 여러분? 애들 학교 못 가고 애들이 뭐 학교 한번 빠지거나 어떤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 애달잖아요. 교회 빠지거나 아무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이 뭐 학원 가 학교 가는 이런 문제 빠지게 되면 우리가 분하잖아요. 열을 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배에 빠지고 예배에 소홀히 하는 그 일들 때문에 자녀에게 훈육을 하고 이런 문제로 우리가 분을 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보다 훨씬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똑같은 전체를 밟아오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좀 이게 지정의를 가지고 좀 생각 있는 지식인이라고 하고 신앙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걸어왔던 그 고난의 길과 역경의 길을 걷지 않고 그걸 가도록 해야 되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만 빠진 거에 관해서 정말 가슴을 치고 여러분 자녀들이 진리 말씀을 가르치고 도를 가르치고 의와 공도를 가르쳐서 행하게 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훈육하고 가르치고 이걸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고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자식들의 금은 보화를 남겨주라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자식들에게 금은 보화를 많이 물려주라 그런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다만 의와 공도와 진리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거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거. 그러면 성공하니까.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수천억을 물려준들 그 자식들이 어때요? 여러분 저 요즘 무슨 리얼 가짜 여러분 난리잖아요, 여러분요. 그 정부에서 가만 안 놔두죠. 형제는 싸움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냥 안 놔두잖아요, 여러분. 막 잡아들여서 막 신문하고 막 조사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형제간에 그거 보세요 한번. 얼마나 추합니까? 돈이 없어요, 여러분. 그 집안들이 수천억 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형제간에 난을 일으켜 싸우고 네 거다 내 거다 싸우니까 정부가 그냥 들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 죽이려면 정부 죽이려면 죽여버려요. 여러분 정부에서 못 죽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우그룹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큰 기업이 대기업 있잖아요. 한 방에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부에서 무너뜨리고 하려고 하면요 간단합니다. 뒤집어 씌우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장 누르라고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모가 좋은 기업을 물리든지 돈 많이 물리든지 모르지만요. 그 자식들이 보세요. 형제들과 싸우고 물질 때문에 네 것 내 것 따지고 여러분 그거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만 못해요. 좋은 자가이고 좋은 집과 돈은 많이 쓸지 모르지만 훨씬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구절 속에서 한 구절도 여러분 자녀에게 금은 보화 많이 남겨주라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 먹이고 입힐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하나님의 도와 의를 공도를 잘 가르치고 행하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뛰어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뭐가 걱정되세요? 여러분 자녀들 미래가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니 뭐가 두렵냐고요?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가지세요. 힘의 원리가 아니라 무슨 수를 썰어 남을 짓밟고 죽이고 내가 우뚝 서면 된다. 이것은 세상적인 논리고 힘의 원리인데 그렇게 살면 성경은 안 된다고 가르친다고요. 안 된다고. 세상은 짓밟아버리잖아요. 우리 부모들 그런 거 있죠. 자식들 이렇게 얻어맞고 오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 얻어맞고 오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게 머리띠를 확 뽑아버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게 성경적입니까? 물론 분이 나죠? 자식 맞고 오는데 누가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기분 나쁘죠. 그럴 때 자식을 격려해주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겁니다. 얻어맞고 오고 빼앗기고 오는데 어떤 부모가 격려하며 기분이 좋겠어요? 야, 너도 뭐 좀 거칠게 야, 네가 뭐 힘이 없어서 그러냐, 뭐가 없어 그냥 거칠게 표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막 욕을 하면서 가서 팍 밟아버리지 그냥 아빠가 책임져 볼게. 언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 어떤 그 대기업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얻어맞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어깨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확 젖어버렸잖아요. 다 밟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부모 할 짓입니까, 여러분? 오직 못 낳았으면 그렇게 부모가 해요? 얼마나 미운 죄 쓰면 여러분 그렇게 맞겠어요? 여러분 돈이다 얼마나 뻐겠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자식이 맞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어깨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확 뒤집어 버렸잖아요. 밟아버렸잖아요. 밟아버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추한 일들이냐고 이게. 웃지 못할 일들이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맞고 올 때 잘했다. 그 쉽지 않지요? 저도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 자식을 격려해주고 네가 충분히 그 아이를 때릴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고 밟을 수 있지만 네가 맞아준 거 참 잘했다. 예수님 참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성경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해를 가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그게 잘한 것이다.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가진 자가 걸어갈 길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깨들 데려다가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 있고 돈 있으니까 돈으로 사서 힘의 완력을 통해서 일을 처리해버린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진리를 가르치는 것, 공의와 도를 가르치는 것, 그것을 잘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인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 많이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앙교육 잘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진리로 뿌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뿌려놓은 그 자식에 관해서 하나님이 몰라라 하겠습니까? 내몰라라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대로 좀 잘 가르치세요. 그것도 안 되면 제가 여러분이 가르친 말씀들을 한 구절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한 구절이라도. 예배 잘 들게 만들어주고 진리 말씀 잘 배우게 만들어주고 어렸을수록 좋죠. 머리 굵어지면 안 들어요, 여러분. 머리 굵어지기 전에 바른 진리를 잘 가르쳐 놓으면 그 자식이 여러분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단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그 이삭이라는 자식을 진리 말씀을 잘 가르쳐 놓는 것. 이게 최고의 경영이고 최고의 신앙의 경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정말 이 성경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고 잘 가르치십시오. 아버지가 책임질 겁니다. 아버지가 보증해요. 아버지가 도장을 딱 찍어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한다면 뭐가 두렵고 뭐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게 증거고 우리 교회가 진리 말씀을 걸어오는데 어느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교회가 왔잖아요. 여러분 답 아닙니까? 어느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왔잖아요. 당당하게 걸어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동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대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변할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라?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잘못된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계신 곳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울지 말란 말은 예루살렘 성전 등지고 살아라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자식. 무엇으로 양육해 놓으라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여러분이 우려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진리 말씀을 잘 가르치세요. 정말 좋은 말씀을 먹이시라고요. 잘못 먹인 말씀 되지 않게 잘 가르쳐 놓으시라고요. 그럼 거기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싹이 날 거고 자랄 거고 우거질 거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포용될 거고 그래서 주의 나라가 확장될 거고 거기에 십자가가 살아 움직일 거고 그런 멋진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고 진리 말씀을 먹이십시오. 엉뚱한 거 먹이지 말고 정말 오직 진리 말씀을 먹이시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라고요. 안 되면 성경 읽어줘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같으면 잘 모르면 성경 창세기 읽어줘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혜 달라고 지식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제자가 그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어디가 지식 있어요? 어디가 지식 있어요, 여러분? 여가 있잖아, 여가 있는데, 과거에는 지식이 여가 있었는데 왜 그걸 이제 모르냐고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죠. 알아들어야 말하죠. 말해도 못 알아듣고. 과거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등 따시 배부르니까요. 항상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등 따시 배부르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도 설교를 듣다가 길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미래가 좀 보이고 성경을 자식이 가르치는데 그 자식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읽다가 순간순간 말씀이 열려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어떤 데로 성경을 다 알 수 있겠으며 어떻게 다 이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인간이에요. 아무리 제가 노력하고 물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성경을 읽고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탄력이 붙겠죠.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은 다 열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볼 수도 없어요. 다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달리니까 측은지심으로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셔서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거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뚫린다니까요. 뚫려요. 뚫리고 보여요. 여러분이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 자식들에게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 주시면 되잖아요. 모든 은사 중에 최고 은사는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가지면 되잖아요. 그거. 그럼 누구도 여러분 따라올 수 없게 될 거예요. 그 복 여러분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